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시 구원받고 어떻게 다시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어떻게 번영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해서 야곱의 그 가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어떠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미 내용을 읽고 알고 있기에 편안하게 됐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평생의 그 나그네 길도 험난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배고프면 다 끝입니다. 그때는 금도 소용없고 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특징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엔 뭐냐면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잘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달라요. 뭔가 똑같이 더럽혀져 있고 똑같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비슷비슷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겁니다. 모든 시간들을 다 똑같이 보내고 우리도 어우러져서 이것저것 다 범죄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모인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교제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야곱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를 계속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고 치고 나서 문제가 생긴 뒤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시작하는 것이 의논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바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좋은 길이고 잘될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엄청나게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요셉처럼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시간이요, 헌신하는 시간이요, 헌금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잘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신 가운데서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식이 자꾸 손 벌리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묻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뻔뻔하게 너는 맨날 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 오늘도 물었구나. 오늘도 도왔구나. 그래 네가 도움을 청하는 건 너의 할 일이고 내가 안 도와주는 것도 내 할 일이다. 무슨 얘기냐? 때로는 안 돕는 것이 돕는 것이 될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안 돕는 방법으로 도울 때가 있어요. 도와주면 줄수록 나를 망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떠나서 살 때는 돈이 독이 된다면 하나님은 돈을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 독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건강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건강도 뺏고 돈도 뺏느냐?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지언정 영원한 생명까지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른손이 잘리고 오른 눈이 뽑히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이 뭘 물어봐.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을 때 부모님 뭘 더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자녀가 나한테 전화해 준 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고마울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묻는다는 거는 적어도 내 자녀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길을 가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이 되죠. 우리는 뭘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가냐. 적어도 내 자녀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방황했던 그 길만큼은 안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걸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묻지도 않고 어쩌면 내 어릴 때 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살아. 사고 딱 치고 보면 어쩜 내 모습이 딱 닮아서 미워할 수도 없어요. 똑 하는 짓이 또 내가 했던 그 짓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녀석이 좀 물어보고 사고 쳤어요. 좀 물어보고,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하고 물어보는데, 근데 자기가 뭘 잘한 것 같을 때는 막 전화를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버지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 내 이야기 내 하소연도 안 들어주냐고, 내가 아버지한테도 전화 안 하면 누구한테 하냐고 막 하다가 내가 아쉬워서 전화를 하면 바빠 끊어. 이따가 전화할게 하고 언제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별일 없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전화하는 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아쉬울 때 전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꿇어 엎드리는 그곳이 제단이요, 그곳이 예배의 처소예요.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한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니 이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낯선 땅으로의 이주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이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두려움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라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애굽인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애굽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염려가 생길까요? 야곱은요,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속였더니 내가 그거보다 몇 배의 힘든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거꾸로 갔더니 그 힘든 여정을 보내왔어요. 야곱은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가면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삶의 이런 선택의 기로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야곱은 그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쉬울 때만 제단을 쌓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쌓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거 잘못한 거 많이 있는데 잘못한 거 90가지가 아니라 잘한 거 10가지, 아니 잘한 거 1가지를 보시고 그걸 이유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 같아도 아쉬울 땐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에 있어서 요셉을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긴 날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삐쳐있고 원망의 나날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한 건 좋습니다. 내 벌을 받는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순종했고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요셉을 이렇게 일찍 거둬가시면 어떡합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졌다고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곱은 다시 고민합니다.
내가 아들 요셉에게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냥 여기서 죽으라면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가라니 하나님 애굽이 그 풍성한 삶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더러운 죄악 속에 물들까 두렵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 집으로 갈까? 큰아들 집으로 갈까? 둘째 딸한테 갈까? 아들한테 갈까? 아니면 요양원으로 갈까? 요양병원으로 갈까? 어디로 갔는지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두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동안 내가 집에 자녀 집에 있고 싶어도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병원이 아니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나 자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기도했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다고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닥쳤다면 그 일 또한 잘 되고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짓이 분명히 잘못됐고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난 것이 있으면 뭐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시키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도 고민을 합니까? 왜 고민하고 왜 계속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발은 들여놨는데 이거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잘못된 길이면 막아주세요.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막아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동쪽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이 길이 내가 망할 길이요 이 길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될 길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서쪽으로 인도하시면 그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에 이르러서 간신히 자신의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 반대편에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갈 길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이거 가라 저거 가라 내 생각엔 이게 난데 네가 기도해봐라 이래야 나중에 욕 안 먹어요. 아빠 이거 하면 어떻게 저거 하면 그래.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래도 너도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결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된 길이고 다 안 되는 길에서도 남들이 다 태풍이 올 때 우리 쪽만 태풍이 안 올 때 거기가 대박나더라고요. 수박밭이 다 초토화됐는데 이쪽만 고기만 싹 피해서 초토 안 된 데가 금값이 돼요. 수박이 금수박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내가 복이 됐네 안 됐네 모든 기준 가운데서 그 기준이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선택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당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속였다가 내 자녀가 죽었는 줄 알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마음에 묻고 살아왔으면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 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합니다. 속 안 썩이는 자녀보다 속 썩이는 자녀가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교회도 문제없이 잘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들고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기도 제목 속에 있어요. 저는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안 나온 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나왔다가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걸로 할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야고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고바 두 번이라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고바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를 친근하게 어렸을 때 애칭으로 불렀던 그 이것처럼 친근한 자녀를 부르는 그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릅니까? 어떤 사장이 직원을 이렇게 부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얘야 자식이 잘못돼도 부모는 전화해서 얘야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관계가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죽다 해도 명예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고 우리가 버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고바 할 때 왜?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친근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떡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의 무례함을 용납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 뽑히는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해호 성도님 볼 때마다 힘이 없어서 뽑히는데 말이나 하네. 우리 가운데 힘은 제일 있는데 수염 뽑히고도 나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의 무례함을 용납한다고 해서 자녀가 무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건 너에게 복되기를 원하지.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너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 말을 안 듣고 키웠고 재산 자기 분께 다 받아서 자기 목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기 전에 그가 마음먹은 것이 이거예요. 그의 고백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온갖 고생하고
정말 힘든 일 다 겪고 그새서야 손들고 갑니다. 그때는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종으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신분인지를 깨닫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떠난 날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아쉬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을 혼내고 그것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얘야 그만 돌아와서 내 안에 풍성함을 누리면 안 되겠니?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 안 되겠니? 네가 죽을 때까지 벌어봤자 내가 한 번 도와준 것만 못하다. 네가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이 누가복음에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쫄딱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아쉽게 만들고 그 상황 가서야 손들고 돌아오는. 여러분 자식의 것 뺏는 것이 부모님 마음엔 더 힘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모질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모질게 하지 맙시다. 다 줘도 안 아까운 부모님이 점점 지갑을 닫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모든 것을 가두고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갖고 계시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입을 맞춰 주실 거예요.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달려오실 것입니다. 아들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 라는 믿음 갖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못된 짓 다 하더니 어느 날 자살했다는 소리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고 이 녀석이 내 말 안 듣더니 나중에 빈손으로라도 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요? 잘못했어요. 그 소리가 기쁜 거예요. 얘가 알았구나. 얘가 깨달았구나. 얘가 이것이 복인 줄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팔려있지 말고 다른 데서 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빠릅니다. 바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서 어디에 꽂혀서 그냥 그 욕심에 아무것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둔감하고 똑똑한 채 하지만 이해력이 떨어져서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응답이 분명한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삐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폰만 재도 하나님은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실수를 돌이켜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만이 바로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일일이 묻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만 드렸더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너무 복잡해서 뭐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될지도 모를 때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하게 멋있게, 그러면 오늘 좋죠. 찬양도 하고 위대하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과 필요를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답답하고 궁금한 때가 있습니까?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앉았다 가십시오.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력에 의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앉았다가만 가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나왔구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부모님 집에 와서 왜 왔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생전 안 오더니 왜 왔어? 그냥 나 밥 안 그릇 줘. 그리고 밥만 먹고 돌아가도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그것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을 찾아온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예요. 제가 집사람과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싸움이라기보다는 삐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의견이 오해가 돼서 그걸 풀어가는 것 중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잘 받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미안한 걸 분명히 아는데요, 이게 미안하다 소리 하는 게 여기까지 걸려서 미안해 그러면 이게 또 쉽게 괜찮아 하고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말을 해야 용서를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배우자가 뭔가 했더니 정말 목구멍에 걸려서 안 나올 때 그저 저는 손만 잡으면 그걸로 미안하다는 소리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다. 그 말해서가 아니라 그저 집에 자녀가 잘못하고 기어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 옛날 부모님 말대로 기어 들어오기만 해도 그건 이쁜 거예요. 그걸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용서의 절차가 복잡해요. 너무 용서의 절차가 힘들어요. 너무 힘든 사람 되지 맙시다. 그저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의 이유가 되는 곳이 교회가 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박해요. 자녀들에게 몇 번 하면 내가 너를 다신 보내 안 보내 말을 합니다. 배우자들과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라는 소리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진짜 미안한 걸 알면 이 미안해 소리가 더 안 나와요.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못하는 말, 그 심정 아십니까?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밝게 웃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의 미안하다는 것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미안해요. 내가 뭐 바람을 폈어? 그런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 배우자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야곱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너에게 그렇게 많이 들려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건 남의 얘기고 그건 내 얘기와 상관없고 나는 그거 믿지 못하고 그냥 아직은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해서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기에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 너는 그곳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곁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질 계획이나 무시할 계획이나 내 힘으로 살아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사느니 세상이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기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일을 소홀히 하고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 자리로 앉히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순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주변이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아우, 그 사람이 왜 사고 쳐갖고 맨날 사고 쳐갖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힘든 때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모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결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신 곳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죄를 짓고 죄악된 문화에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 하루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드셔도 이 한 주를 통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때도 나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죄를 짓고 지금 막막해서 지금 도망자로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앞서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